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 5월 1일 가정의 달 첫날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네요.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좀 본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크게 하세요. 네. 여러분 가정이라는 말과 가족이라는 말을 구별하실 수 있죠. 가정과 가족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가정은 혈연 집단인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 혈연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말 그대로 가족은 함께 살지 않아도 이렇게 혈연으로 연결된 그런 관계가 가족이에요. 현재 우리 사회는 가족들이 있어도, 가족들이 많아도 혼자 살아가는 1인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약해져요. 특별히 이 젊은 세대일수록, 청년 세대일수록 가정을 통한 이 삶의 행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풍토가 사회적인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개념으로는 1인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나 혼자 살면 1인 가정이에요. 근데 영적 개념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인 가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윤이 왜 그럴까? 뭐라고? 전쟁이 나서 죽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인 가정이 없을까요? 그리스도는 1인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살아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내 삶에도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성령님.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부모를 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느냐? 이건 질문도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피로,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가족인 거예요. 그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왜? 피로, 혈연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사이가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가족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피보다 더 진한 게 없다. 혈연 관계보다 더 견고한 관계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혈연 관계도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끊어져요. 그냥 기억으로만 남는 거예요. 이 혈연 관계보다, 가족 관계보다,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 관계보다 더 강하고 견고하고 심오하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육체적인 생명, 육체적인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보다 더 견고하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는 영적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 이게 바로 영적 생명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얼마나 영원하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인가. 이 관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연결될 수 있어. 친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족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연결되는 관계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창조 때는 생기로 인간의 코에 불어 넣어서 흙으로 지어진 인간을 생명, 즉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신. 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우리 어린이들만 따라서 합시다. 큰 소리로 성령.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니 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과 사도들은 어떻게 됐느냐?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강력하게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저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들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새로운 삶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보다 더 소중한 가정 공동체, 더 큰 넓은 의미의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 다시요. 교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가정 공동체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어느 가정에 가보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다 각각이에요. 함께 한 울타리에서 살아가지만
전혀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거기에는요 행복이 없어요. 평안도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름은 가정이지만 세상만도, 세상의 친목 모임만도 못한 그런 가정 공동체들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교회이지만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체인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들은 뭐가 없느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됨을 이루게, 하나됨, 사회도 하나가 되게 만들고, 가정도 하나가 되게 만들고, 교회도 하나가 되게 만들고. 저는 18년 전에 우리 순정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때론 언젠가는 초창기에는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큰 부흥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 부흥을 위해서 교회 목적을 삼고 달려간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순식간에 1년 만에 막 그냥 차고 넘치도록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제가 다시 질문하게 됐어요. 뭐냐면 성도들은 막 오는데 많아지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아니나 다를까요? 어떤 시험거리 하나가 생기니까요, 여기서 수군수군, 저기서 수군수군, 여기서 수군수군, 마음들이 나뉘고 생각들이 나뉘고 말이 달라지고, 이건 교회가 아니더란 말이죠. 거기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데 하나됨을 깨트리는 영은 이건 마귀의 영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닌 악한 마귀의 장난인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 지금 우리 사회에는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대 간의 갈등들을 조장시키잖아요. 남성과 여성의 사이 이 성별 차별을 또 막 부추기고 있잖아요. 계층 간의 양극화에 이런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들, 다 악한 영의 강력한 회방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공동체지만 가정 공동체와 같은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유지해 가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이룬 초창기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어떻게 교회가 가정 공동체처럼 되느냐는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번역한 걸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결국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가정 공동체와 같았어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저절로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더 큰 공동체로 부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막 그냥 목덜미를 끌어서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와 같은 하나됨을 이루니까. 할렐루야. 이게 힘이에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가정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요,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고 나누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불편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 것, 네 것을 가정 안에서 자꾸 따져보세요. 여기는 내 자리니까 절대 앉지 마. 이 소파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이 의자는 내 거야. 이거 썼다가는 안 돼. 아,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어느 집 가니까 그런 집도 있더라. 뭐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편하대. 또 그러면 할 수 없어요. 편하면 괜찮아. 근데 뭐 수조에도 다 이름 붙여놓고, 이거는 안무개 수조, 이건 누구 수조, 누구 수조, 1, 2, 3, 4, 5번 다 붙여놓고, 수건도 다 이름 붙여놓고, 이거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이거 참 불편하잖아요. 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은 내 것, 네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함께 공용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또 다른 가족이 먹는 것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식이 먹는 거 기쁘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드시는 거 자녀들이 아깝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걸 기쁨으로 생각해요. 이게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과 신념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됨을.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요, 아마 다 부모님들 경험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엄마, 내가 어떻게 태어난 거야? 와, 이 녀석들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문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 받아보셨죠? 박혜린 집사님 질문 받아봤어요? 도윤이가 몇 살 때쯤? 응? 기억이 안 나지만, 그죠? 다 질문 받아봐요. 윤은수 집사 질문 받아봤어요? 5살. 애들이 조숙하구나. 5살부터. 출생의 비밀.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난 거지?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다. 아이들이 그걸 궁금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없는 아이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뭐 태어났나 보지. 근데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은, 저희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똑같거든요. 엄마, 아빠, 내가 어떻게 태어난 거야? 근데 옛 어른들은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왜 그렇게 말했는가? 나 어떻게 태어난 거야?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북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한동안 이 정체성에 혼란이 와가지고 내가 다리 밑에 가봤다니까. 우리 부모님이 거기 계시나? 부모님을 집에서 보는데 마음속에는 저분들이 내 부모가 아니고 내 부모는 따로 있나 봐. 그러니까 막 혼자 있을 때는 막 슬픈 거예요. 니네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요즘은요, 유치원 때부터 그거를 아이들이 가르치더라고.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는가 하는 거를. 그런 거 보면 저희 세가 참 무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도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에 대해서는 왜 궁금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건지 이거를 몰라요. 마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안에서는 새로운 재창조, 새로운 창조인 영적인 재탄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태어난다니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큰 소리로 한번 하십시다. 거듭남.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은요,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 중에도. 부모가 없는 고아, 예전에는 참 고아들이, 저도 어렸을 때 이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녀서 그들의 모습을 좀 자주 봤어요. 이 고아들, 부모 없는 아이들은 참 불행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간혹 아이들이 좋은 부모를 만나요. 그래서 그 부모의 호적에 이제 입양되는 거죠. 그 아이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호적에.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는 이미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 다시 출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분이고 나와 상관없던 남이었던 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어머니가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부모가 되신다. 이거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랑 가장 가까운 관계인 내 아버지가 되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라는 것은 말로만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권세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자,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낳았다는 거예요. 자녀로. 여기서 하나님께로 낳았다는 말을 주목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 부르기 좋아서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관계를 방해할 수 없고 끊어버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이 신분, 새로운 신분, 새로운 특권, 새로운 권세, 여러분 감사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한번 병상세례를 주려고 우리 교회 나왔던 분이 아버님 병상세례를 꼭 좀 받게 해달라고,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아버님을 이제 예수님 영접을 시키고 이제 알아듣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요?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끄떡끄떡끄떡.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신 거 맞죠? 믿는다고 고백하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어르신이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라 하니까 못해요. 하나님 요까지는 하는데 아버지라고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신히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까지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것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말씀 읽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보세요.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으면서 요 얘기 드리고 이제 제가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면 우리 안에서 이제 저절로 나타나는 모습이 변화가 있어요. 그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 DNA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여러분, 이 자식들은 저절로 그냥 가만히 둬도 부모를 닮아요. 모습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닮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올해 92세 되신 아버님이 제 나이였을 때 사진을 사진첩에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제 나이 때 아버지의 모습에서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버지를 그때 나이를 보니까 많이 닮았구나. 그걸 그냥 알겠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형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면도 마찬가지로 성격도 그렇고 닮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아야지. 여러분, 그 자녀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모습을 닮는다면 그거 의심해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닮는 게 정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닮아야지 악한 영인 마귀를 닮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거짓의 영을 닮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많은 권세와 축복을 주셨어요.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닮아가는 삶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많이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부모님들 본이 돼야 돼. 어린이가 부모 닮아요. 아빠 엄마 닮아요. 절대 아이들 보는 데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마시고,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왜? 아이가 닮으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아이가 부모 닮아서 멋지고 하나님 영광 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는 그런 가정도 이루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조용히 한번 눈을